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숙한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덧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을 다룬다 했습니다. 3장까지가 교회가 뭐냐 이걸 다루었고 4, 5, 6장이 그런 것을 아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요, 1장 22절, 23절에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임금은,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름으로만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 단체가 기독교라고 내세우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이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두 번째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 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주고받는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3장 18,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개념을 정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4장 1절에서 16절에 봤듯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가 돼서 뭐 하느냐? 우리 4장 12절에서 배웠듯이 같이 말씀을 봤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새로운 생활이랬습니다. 옛 생활과 새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뭘 하게 되냐면 4장 31절 32절에 있듯이 서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용서하라 하죠.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니까. 두 번째 5장 2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부르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5장 8절에 있듯이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뭐냐? 5장 14절에 있듯이 5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보입니다.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 사람을 보니까 알 것 같아. 초신자가 와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같다.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새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같이 봤던
적용하는 게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하듯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듯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나 그 다음에 종과 상관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 그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적용할 내용이고요. 오늘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결국은 성숙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가 왕인 양 다스리는 그곳에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선교라 그러고, 이것이 우리 이웃에게 전하면은 우리는 이걸 전도라 그러고, 이것이 내 마음에서 바뀌면 이거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뭐가 영적 전쟁이냐 하면은 한 줄로 말하면 누굴 예배할 것인가. 다시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누굴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조금 예배한다는 말 하니까 우리가 찬송, 기도 이렇게 쉽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것인가. 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인가. 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탄은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요거를 알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보면 영적 전쟁하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영적 전쟁하는 대상자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13절부터 보시면 준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랬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전신갑주가 어떤 게 있느냐, 구체적인 예가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보시면 먼저 이런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와. 왜 그렇죠? 우리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조소다, 그죠?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없어. 그러면 전쟁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사탄한테 이길 수 없고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한테 이기려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건해지랬는데요. 강건해지는 게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강건한 겁니다. 내가 헬스장 다녀서 근육을 키우는 게 강건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강건한 거고,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강건한 거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강건한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는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힘입니다. 왜 주님의 힘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랍니다.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 하니까 예수님의 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요, 간사한 계략, 악한 속임수입니다. 이 악한 것은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전쟁이 이걸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기뻐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우리가 표준새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완전 무장, 하나님의 무장,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을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머리부터 발발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다 감싸라는 겁니다. 왜냐?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 쉽게 말하면 피와 살을 가진 이 땅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은요, 환경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게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게 그 사람이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는 마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통치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 악한 영들이 통치자와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권세들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천사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로 범위가 한나라를 해놔서 그 지역을, 그래서 북방, 남방, 동방, 서방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 4가지 종류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 흰 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흰 말이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갖고 싸웁니다. 이 예수님이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막 서로 싸웁니다.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영적 미혹입니다.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예수님이 아닌지. 그래서요, 영적 미혹으로, 이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고요. 청황색 말은 사망 죽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그 지역 전체를,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식으로요, 사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소화하게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권세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요,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통치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처럼,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처럼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사탄과 싸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과 그 쫄개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악한 영과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싸우게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저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딱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서 공격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환난과 핍박.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욥입니다. 가진 것을 뺏어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주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략은 뭐죠? 많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서 우리가 막 근심하게 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걸 막 줍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봐. 한꺼번에 돈 많이 벌 수 있어. 눈만 한번 감아봐.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막. 예수님 보고도 한번 절해봐. 일단 다 줄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그거와 우리는 뭐의 싸움이죠? 아니다. 나는 예수님은 족하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헐벗어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고요? 유혹을 해도 야, 그거 필요 없다. 나 예수님은 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에게는 기도원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지,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지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걸 알고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는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대적은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뺏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안 뺏겠다는 겁니다. 다 뺏겨도 괜찮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게 사탄에 대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슨 말이죠?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했는데, 다 섰는데, 드디어 평안한 삶이 됐는데, 그때 위험합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죠? 됐다, 이제 그만해라. 기도 그만하고, 네 아들 대학교 갔잖아. 뭘 또 기도하니? 새벽기도 됐다. 군대 갔다 잘 왔잖아. 또 취직도 했잖아. 사탄은요, 이제 편하다, 그만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를 보면요, 싸움에서 끝난 후에 넘어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에서는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착하고 나서 평안할 때 타락했죠. 대표적일 때 사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국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번성했을 때, 그죠? 역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평안하고 잘 될 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부유할 때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우리 아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아빠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 대신에 엄마가 막 해줘요. 하나님, 내가 아빠한테도 잘 대답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때도 마음이 미어지고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교회 나오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온 가족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엄마, 아들이 모여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아빠가 교회 나올 때도 이웃에 있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평안이 있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이 핍박과 유혹,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려면, 이 핍박과 유혹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뭐냐? 구체적인 예가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저도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사실은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하도 궁금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한 것도 다 들어보고, 근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통일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계시록 공부할 때 똑같았어요. 와, 사람 이만한 것 같고, 여러분 예를 들면 14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했는데, 이 진리를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 찾고, 아니다, 복음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나오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냥 진실이다 이러면서 사람마다 막 달라요. 근데 그런 가시는 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헷갈려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말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에베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는 초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기가 뭐라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장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다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요, 이 전신갑주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뭐 틀리거나 말거나. 그래서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진리로,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대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요, 가슴막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의가 뭡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다. 그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라요. 예수님이 왜 의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칭의, 그 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많은 해석이 있던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기쁜 소식이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도 평안하고요, 무엇이 넘쳐나도 평안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부족해도 불안합니다. 넘쳐나도 불안합니다. 왜 넘쳐나면 불안합니까? 도둑놈이 훔쳐갈까 봐.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누구 만나서 밥 사달라 할까 봐.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많으면요, 밤에 못 다닙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뭐가 방패일까요,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 세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방패가 예수님입니다. 다윗도요,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살면 가슴이 녹아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는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을 볼 것인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 환경을 볼 것인가. 그런데 환경을 제쳐주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려 하니까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힘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이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환경에서 나를 죽게 만들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 예수님인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럼 뭐가 구원일까요? 누가?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에도 예수님을 써야 되고요, 가슴에도 예수님을 차야 되고, 허리에도 예수님을 묶어야 되고요, 신발도 예수님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17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의 검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인 거라. 아니, 말씀이 실체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뭐로 포장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한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럼 네 내 편이냐 나무 편이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장관이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런 잘 보세요. 아니라가 뭡니까? 아니라가 지금 여호수아가 물어본 건 뭐예요? 내 편이냐 나무 편이냐 할 때 군대장관은 뭐라죠? 아니라. 아니라는 무슨 말이죠? 네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더럽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서로 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서로 막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편도 아니고 상대방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 주여 오늘도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해 나가면서 누리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가 한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장관이 하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딱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가 그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지가 왕입니다. 지가. 신약에 와서 바울 선생님도 이 영적인 전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요, 부름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곳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세 번째가 제3, 마지막 네 번째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두 자로 고시면 뭐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죠? 교회죠, 교회. 그 교회가 뭐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란 말은 아무것도, 롯데기업, 혜택그룹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받는 기업이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목적도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기도 제목을 막 적고 옛날에는 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막 하면서
왜냐하면요, 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혼자만이 굶고 내가 알아서 뭐 그냥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이러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검, 저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검을 그 예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막 적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신 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네 부족함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신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려니까 좀 쪽팔리고, 없습니다 하니까 현실에 안 맞고, 딱 곤란하네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에 시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시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건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는 나와 미래형으로 사냐 과거형으로 사냐 현재형으로 사냐. 여러분 신앙할 때요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미래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를 목자가 될 거야. 나는 지금 괴롭지만 언젠가 나는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거야. 이 미래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시편 23편 미래형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어. 지금은 여물나게 부족함이 많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옛날에 누이셨는데 옛날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 그러면서 뭐라고죠?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요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왕이지 않습니까? 나의 신랑이면서 나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현재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감동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과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 현재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성이의 목자시니 광성이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광성이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성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성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광성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광성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광성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광성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광성이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친밀함을 뜻하고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말은 사역자로 쓴다는 뜻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을 되고요. 예수님 대신한 제사장, 예수님을 대신한 선지자로 쓴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탄 앞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명문교회를 우리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명문교회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죠?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명문교회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명문교회의 목자시니 명문교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명문교회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명문교회의 영혼을 선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명문교회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명문교회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명문교회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명문교회의 원수의 목전에서 명문교회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명문교회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명문교회의 잔이 넘치나이다. 명문교회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명문교회를 따르니 명문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새로운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되실 때 제일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시편 2, 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문교회에 집어넣고 하셨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미래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묵상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내가 기도되면 막 적었던 게 좀 한마디로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여호와 목자신데 나는 부족함이 많았네.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가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아도 이제는 다시는 투덜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준 새벽은을 읽어볼게요. 1절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탄의 앞에서 친밀한 상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밥을 먹을 것이고 나를 사역자로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며 주님만이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외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